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린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저도 어린이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요. 눈을 감고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조나단 목사님은 눈을 떴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눈을 감고도 기도문을 보셨는지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예,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슬픔과 걱정 가운데 한숨 짓고 계신 분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빛과 소망과 구원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 본문으로 고르신 걸 제가 그냥 좀 따랐는데요. 원래는 이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하는 성탄절 낮예배 본문입니다. 보통 이제 그 성서 일과표에서 성탄절 본문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께 있고요. 크리스마스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낮 예배 이렇게 본문이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 똑같이 본문이 똑같습니다. 구약, 서신서, 복음서 이게 다 똑같은데요. 시편까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해는 크리스마스 이브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해는 새벽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있는데 그래봤자 이제 이 낮 예배까지 본문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도 몇 번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본문을 어떻게 증언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보탤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그 설교를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전생의 기억처럼 다 잊으셨다가 제가 그 말을 시작하면 또 다 기억을 하셔서 똑같은 말을 수정 없이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예,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로고스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이 복음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성탄절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 성탄의 사건 자체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이 로고스 찬가가 증언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그 주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어떤 번역은 극진히 사랑하사 또는 너무나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된 본문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도 그 비슷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처럼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먼저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요. 달리 말하면 말씀의 육화,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리고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기꺼이 인카네이션을 하실 만큼 성육신을 하실 만큼 사랑합니다. 높고 높은 신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올 만큼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될 만큼 무한하고 초월적인 영이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육이 될 만큼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인카네이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케노시스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비움과 낮아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카네이션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버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또 무거운 욕망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바로 앞에 이렇게 개들이 뛰어노는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정말 그 동산에 가면 뭐 동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 공원이 사람들보다 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개를 데려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그 공원에 와서 개를 산책시킵니다. 그런데 뭐 보면 정말 온갖 종류의 개들이 다 있고 너무나 멋있게 미용도 하고 치장도 하고 옷도 입혀서 데려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유모차에다 개를 태워서 끌고 오기도 하는데 본인들은 걷기 힘드신 것 같은데 멀쩡한 개는 유모차에 태워서 왜 끌고 다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그만큼 애기 사랑하듯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십니다. 엄마 아빠 노릇을 하죠. 그래서 정말 뭐 이쁜 것, 맛있는 것, 좋은 것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가 개의 엄마 아빠 노릇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소위 그 개가 들어가는 그 욕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높여서 내 아들 딸로 삼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낮아져서 개가 되는 건 싫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정도이고 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개가 될 수 없고 그런 걸 싫어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차원과 방법이 인간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차원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신의 영광도 높은 하늘 보좌도 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정도이고 수준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두 번째 복음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만큼 사랑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그리고 14절은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그리고 저 우주 너머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올 성탄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랑이 저를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성탄절을 앞두고 장례를 치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동행이란 말과 벗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할 때 자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1년에 2차례 정도는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맡아서 가르쳤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이 대상자들, 호스피스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공감과 동행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때 공감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km 정도를 걸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으려면 먼저 나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
이는 나의 지각과 인지의 틀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km를 걷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온전히 거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행은, 공감은 긴 터널을 대상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때 우리는 대상자의 옆자리에 있되 조금 뒤에 위치하면서 속도를 맞추어 동행하게 된다. 대상자의 앞에 서지 않는 것은 대상자가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이고, 약간 뒤에 있는 이유는 대상자가 힘이 들어 주저앉을 때 이를 지지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공감과 동행의 자세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때마다 이 교육생들에게 들려줬던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게 거룩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긴 좀 그런데, 하여간 거기 보면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처럼 내가 가장 죽음을 앞둔 어려운 시간에 나와 함께 울어주고 끝끝내 나의 끝자락에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을 찾는 일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고달픈 우리 인생길에 동행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든든하고 또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떠오른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도종환 시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의 시집에서 소개한 벗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먼저 시집으로 읽지 않고 사실은 새하늘 새 땅이 발행했던 CD에서 우리 방기순 지휘자가 불렀는지 노은아 선생이 불렀는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여자 가수가 이걸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CD에 있는 많은 노래 중에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도 좋고 노래도 좋았습니다.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그런 벗 하나 있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벗 하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신부님이 강론하신 짧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신부님이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했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었대요. 친구 집에 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 찾아간 곳이 성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이 친구 되어줬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벗이 정말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잘못과 허물까지 품어주고 묵묵히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벗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생각하면서 또 떠오른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캐롤 킹이 부른 You've Got a Friend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틀어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불러드릴 수도 없지만,
이 가사가 이게 굉장히 영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천천히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 그냥 들으면 이 가사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영어로 읽진 않고 좀 이렇게 번역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우울하고 힘이 들 때, 사랑의 돌봄이 필요할 때,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곧 내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너의 칠흑 같은 밤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은 그냥 내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당신이 알기에 내가 달려갈게요. 널 만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든지 당신이 할 일의 전부는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당신에겐 친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묻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탄의 소식은 이런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고 잊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만큼. 그 넉넉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성탄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